제사보다 나은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 12월 오늘이 넷째 주일인데 우리가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모두를 이분이 구원해 주셔서 온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 전 BC, 또 기원 후 AD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이 BC와 AD를 나누는 기점이 어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중심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BC는 무슨 말씀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AD, 아노 도미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오신 날,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우리가 이제 25일 날 여기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넷째 주일로서 우리 주님의 교회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22일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치료되고 우리 안에 모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길을 다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이 왜 사무엘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나에게 다 바쳐진 것이니까 너희가 이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해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왜? 이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가 젖 먹는 그 아이까지, 아니 너희 집의 길은 모든 양과 소와 새끼들까지도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사울 왕이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보기에 아름답고 기름진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이것은 다 남겨두었어요.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아니요, 내가 다 해냈나이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 소와 양이 소리를 냈어요. 음메 음메. 이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 이 소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이 말할 때 사울이에게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핑계 삼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멘.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거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제사 제도를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면 참된 제사는 뭐냐? 참된 회개가 있고 주 앞에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어야 이게 참된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지 제사를 지내려면 이것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결정적인 사울의 죄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은, 내 생각을 앞세운 것은 뭐라고? 우상을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지금 본문 말씀이
잘못 나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까지 읽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 받는 길, 은혜 받는 길이 뭐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랍니다. 아멘. 또 신명기 8장 12절에서도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강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도 계세요. 욥기 여러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한 자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큰 시험 앞에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잘 견디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공경을 다 돌이켜 주셨고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은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욕심이 들어올 때,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동일하게 사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이전에 어떻게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며 거기에 모든
열매를 드시고 다 임으로 네가 먹어라, 아무거나 다 먹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이것을 만들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뭐를 두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뱀,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가 같이 되겠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범죄가 일어난 거고요. 오늘 동일하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사울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때에 기쁘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물질의 욕심입니다. 물욕. 지금으로 하면 돈. 또 하나는 권세욕이에요. 우리가 권세욕이나 물질의 욕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져.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다.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핑계대는 것이 뭡니까? 바빠서 안 된다, 급해서 안 된다, 아파서 안 된다, 멀어서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이런 게 핑계 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삼는 게 뭐예요? 바빴다.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는 핑계 삼는 게 뭐냐? 밀려서 안 된다, 막혀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순종 여부를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이곳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오늘 이 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 보게 되면요, 모든 것에 다 복자가 새겨져 있었어. 강주리, 쟁반, 밥그릇 다 복자, 숟갈, 젓갈 다 복자 새겨져. 그러다가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요, 그게 적어놓으면 복을 받느냐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이든지 다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누리는 길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알게끔 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의 순종은요, 창세기 22장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를 명령하셨는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할 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먼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번제는 그냥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번제는 반드시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각을 쳐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그렇게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종들에게 나귀의 짐을 지우고 또 아들은 데리고 가다가 이제 3일 길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 산이 보이니까 함께 다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짐을 누구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는 길을 멈추고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불과 칼과 나무는 다 있는데 제사할 때 가장 중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짜 가슴이 터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부모의 심정이 다 그래요, 그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이 부모는요,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늘 걱정이 근심이고, 우리 교회에 김덕중 장로님이라고 계셨었는데 그 어머니가 103살 사셨을 때 저보고 신방을 같이 가서 신방 갔더니 그 103살 드신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면요, 얼마나 기쁘게 부르는지 이러다가 그 아들이 80 넘었는데 그때 88세인가 그랬는데 밖에 나가니까 얘야 길 조심해라. 당신은 잘 움직이도 못하는데 그 아들이 나가다 넘어질까봐 길 조심해. 눈 왔으니까 길 조심해라. 이게 부모의 심정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나도 엊그제 나도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상아가 아파서 회사에서 조퇴만 뜨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플 수도 있지. 그런데 내 자녀가 아프다니까 괜히 앉아서 눈물이 나고, 시집갈 때도 눈물 안 흘렸는데 왜 그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연약하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아프면요, 절대 그 옆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플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잘 나가고 든든할 때보다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진짜 사업이 무너지고 이럴 때 하나님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무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시골에서 무슨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기침을 엄청 많이 하고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데 뭐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 병원도 없고요, 약도 그렇다고 뭐 없고, 우리 어머니 손이 약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엄청 손이 따뜻했어요. 겨울에도 그냥 손을 만지면 펄펄 끓었어요. 그 손을 내 가슴에 얹고 기침할 때마다 이렇게 막 기침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게다가 내가 살며시 잠이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뻘떡 일어나시더니 귀를 가지고 내 심장에다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이렇게 뛰니까 또 이렇게 하다 또 내가 또 와서 귀를 대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그 아들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씩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오늘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3일 동안 여기서 잤어요. 어제는 안 자고 이제 올주일이 어제 한 거, 그저 3일 동안 여기서
저녁 때 와가지고 자고. 왜?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3일 동안 여기서 자고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 봤더니 밤 12시에 넘어서 1시까지 오늘 성탄 2부 준비한다고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가 자꾸 소리가 나서 올라가 봤더니 목사님 깰까봐 이들이 신발도 벗고, 신발 신으면 소리가 나니까 신발을 다 벗고 여기 올라앉아서 앞에다 음악을 틀어놓고 4명이어서 율동 연습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이들이 최고의 보배 아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란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칼을 들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자손들이 대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쁘다고, 급하다고, 아프다고, 멀다고 우리가 핑계 삼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와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든 위에, 아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